여러분들 불러주신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중요한 절기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자리를 지키려고 외국에 갔다가도 일찍 들어오고 이러는데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가 해서 처음에 부탁했다가 좀 생각해보자 하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거의 한 달 좀 지나서 다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로님들도 좀 뵙고 한번 권사님들도 한번 뵙고 가자. 그래서 오늘 많이 생각하다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어떤 것을 참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감사의 조건이 안 되는 것도 이 감사는 전천후적인 이런 감사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잠시 떠돌아보면 참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들의 모임인 OECD라는 단체에서 속한 그런 국가들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들, 세계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면서 사는 한 세계의 한 4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러니 청소년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소망이 없는 나라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30년 전에 일본이 세계 자살률 1위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로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닐 때는 뭐 보편적으로 다 가난했잖아요. 뭐 하루에 한 끼 먹는다, 두 끼 먹으면 괜찮고 그저 세 끼 먹으면 부자다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세 끼 먹어도 뭐 오늘날에 비하면 먹는 게 아니죠. 뭐 보리밥에다가 수제비에다가 뭐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 가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날 학교에 가르치면요 화가 나서 그냥 못 견디는 순간들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대학에 나가서 가르치는데 은퇴 이후에도 한국성서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이제 뭐 초빙 교수로 와서 가르치달라는데 가서 가르치고 또 칼빈 대학 신학부에서 가르치는데 참 보면 저렇게 그 기쁨이 없는 얼굴을 가지고 목회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의 조건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감사할 조건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도 걸리고 뭐 심하면 조현병에도 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기쁨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범사에 좀 감사하면서,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이 다 포함되잖아요.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로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로 올라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했죠. 이 바울 사도의 셋째 하늘을 체험한 것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7층천 7개의 하늘이 있다.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발등상 보좌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유대의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우리가 있는 이 공기층, 그 다음에 구름층,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우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이 넘는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태양계, 이 솔라 시스템이라 하는데 이 태양계 안에도 그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구는 먼지같이 적은 위성입니다. 우리 지구에 비해서 엄청난 큰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이 5m 되는 허블 렌즈를 발견한 이후에 다른 2개의 솔라 시스템, 다른 2개의 천체를 발견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면 산에 올라가서 큰 아파트, 뭐 30층 되는 아파트에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근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쪽을 감으면 안 보여요. 거기 가려져요, 이렇게. 근데 그거 하나 못 얻어가지고 발부둥 치는 일생을 그렇게 사는, 그게 없어서 비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바울 사도의 이 삼층천의 체험이라는 것은 우주의 적은 부분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다른 말로는 그것이 낙원이라.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강도하다가 사형집행 당할 때에 주님에게 나도 소망이 있느냐고 매달리던 그 강도를 하여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천국의 다른 이름이야. 그러니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울 사도에게 로마서로부터 13권의 성경을 다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계시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7절의 서두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너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참 이 말씀이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고백하도록 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13권의 계시를 다 썼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해도 그를 읽고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바울 서신의 13권의 책을,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경험들로 미루면 그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한국교회 60년대 이후에 얼마나 부흥사들 많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신유도 행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 많이 돌아오겠는데 그 말년을 보면 너무 비참하게 탈성경적인 실패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면 우리는 교만해질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 것 가지고 교만한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니까 더 자만하기 쉽잖아요. 이 자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모자란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사님 방에 가니까 신전신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 나온다. 그 하나님의 면전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태국 왕 실권이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그 나라의 참모 총장이 나갈 때 걸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치 지렁이가 그 돌듯이 누워서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그런 사진 한번 태국 그 왕의 그 사진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정말 우리 속에 얼마나 크고 넓은 세계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넓은 것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 속에도 소우주가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넓은 세계를 우리가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네가 너무 많은 신비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교만하면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도 교만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셨던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겸손이 뭡니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면전에서 나는 이사야 그랬어요. 나는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성경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더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겸손의 장치로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라 이런 말씀을 쓰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생선뼈를 만지다가 여기에 뼈가 하나 조그마한 게 아주 작은 게 들어갔는데 바늘로 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모르고 짚으면 조그매요. 근데 뭐 병원에 안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적은 가시도 아픔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족을 너희들이 그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멸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 믿음의 문화와 이 세속적인 문화에 거리감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거리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문화와 불신앙의 문화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정말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자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질투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과잉 반응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막 다 지옥 갈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멸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로 남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거든요. 이 전쟁이 사실은 지금 뭐 근자에 생긴 거 아니에요. 1548년 5월 14일 날
그 2000년 어간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60명쯤이 들어오면서 시오니즘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보석 장사를 했어요. 세계의 다이아몬드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경제의 제일 부자층의 5%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거슬려서 미국 정치 못해요. 경제 무너져요. 은행 다 소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치계에 다 뿌리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황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앗고 없애버리려고 아이히만이라는 그 2차 대전 때에 이 독일의 지도자는 60만이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기도 했거든요. 이 족속을 없애버리려고. 그만큼 강성이에요. 그 사람들 정말 어떤 말에서는 너무너무 지나치게 강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도 평생 지금 뭐 우리하고 같은 해에 우리는 8월 15일이지만 그는 5월 14일 날 해방됐어요. 그렇지만은 지난 날들 전쟁이 없이 그들이 살아온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 가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보면 가시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족 전체의 신앙적인 문제로 다 우리는 가시를 지니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목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또 학교에서는 목사 되기 위해서 7년 공부하잖아요. 그동안에 알만한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런데 보면 누가 더 겸손하고 신령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느냐?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내 육체의 가시라 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것이었는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약간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에 그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계실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즉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악령의 역사죠. 이런 형편에 빠졌을 때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너희가 과거에 내가 개척할 그때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읽어보면 눈이라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피신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갔다 했죠.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 거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뭐 걸어가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 피난은 그 아주 돌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 돌 속에 숨어 있는 데까지 이 사울이 오늘의 이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그 말씀과 더불어 하늘에서 광채가 쏟아졌죠. 그 순간에 신명했죠. 눈이 빛의 반사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들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도록 해준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어요. 아나니아 가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 말씀으로 하시는 계시 전달이 많았어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전달 방법이.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주님
저는 못 가요.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잔해하던 사자가 토끼를 찢듯이 찢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잔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라. 그 사람이 받을 고난이 너무 많다.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 말은 선교를 위해서 이 말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받을 고난의 그릇이다. 그럴 때에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주고 3일 후에 기도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댔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이유도 그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래서 그 설교자가 정말 그때도 계시가 완성은 안 됐지만은 양피지에 써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은 거 아니에요. 글을 읽거나 설교하거나 할 때 눈이 잘 안 보이고 정말 눈이 뭐 술 취한 사람처럼 충혈되고 그러면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안타까우니까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뭐 가정법이지만은 눈이라도 뜨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질이 극도로 안 좋았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3권 중에 어떤 책들은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 대신 서게 하고 자기는 불러주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여러 계시를 받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만할까 봐 교만하지 아니하는 안전장치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그것이 마치 사탄의 그 참 사탄의 심부름꾼 같이 나를 찌르고 서는데 그때마다 나는 오히려 정신 차리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자기의 많은 경험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페이스 미션 돈 주는 사람이 없어도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이런 선교, 신앙 선교, 믿음 선교를 하던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떠날 때 장로님들에게 손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손을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이 손으로,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그 삼나무 가지고 그 부비에 가지고 새끼 꼬듯 싣고 와서 그 텐트 만들어서 파는 텐트 메이커거든요. 예.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는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부자들도 좋아지고 많은 교회들도 좋아져서 그 마지막에 그 바울 서신에 특별히 목회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아무개가 이 내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너희들은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이 선교를 비방하고 멸시했다. 내가 돈이나 적치하는 사람처럼 여겼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경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로마서 보세요.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나의 어머니라 그럴 정도로 존경을 표시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울 사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가 많아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오래 살지를 못하겠네요. 저도 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2번 경험해 보니까 나이가 들었구나. 교회에서 은퇴했죠. 학교에서 은퇴했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조금 드는 게 내 날짜가 많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오히려 저를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육체의 가시가 참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치유되기를 내가 3번 했는데 3번씩이에요. 유대인의 기도는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그래서 3번씩 간구하였더니, 이 말은 이거 떠나기를 위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 한 질환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어느 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준 내 은혜가 족하다. 아멘.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슬픈 시대에 살아도 기뻐할 이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질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적은 능력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목을 써가지고, 이것도 저희 가시예요. 사실은 가시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의사가 삼성병원에 우리나라의 5번째 중에 들어가는 의사가 이게 5, 60까지로 테스트 해봤어요. 엘러지인가. 근데 엘러지도 다 없는데 딱 그분이 결론이, 나으려면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피부가 달아서 약간만 냄새나 방향이 있어도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 나올 때마다 기침하죠. 근데 그 이상도 안 하고 그 이하도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하면 벌써 무슨 일 났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 하루에 6시간씩 강의해도 기침 몇 번 하면 또 해요. 할렐루야. 저희도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고집도. 하나님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 바꾸세요.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근데 9절 끝에 보니 오히려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했죠. 크게 기뻐했다. 이 깨달음이에요. 이 크게 기뻐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겠느냐.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내가 은혜로 내게 준 것이라 할 때에 크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말은 달라도 그 정신적 이해는 기쁨이나 감사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절을 아까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봤는데 10절을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약한 것, 이 질병을 말해요. 약한 것. 그 다음에 능력, 이거는 모독을 당하는 거 말이죠. 궁핍, 가난이죠. 박해, 신앙 때문에 받는 고통이죠. 곤고, 이 곤고는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해서 오는 그런 슬픔이에요. 곤고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뻐하노라. 이거 기뻐할 수 없잖아요. 오늘 세대이지, 이게 아주 슬픔의 시대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움츠려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중에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말 속에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가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자신의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바로 한 페이지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까지 오늘 잘 읽어서 이거 안 알고 했다가 그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읽을 때 너무 또박또박 잘 읽었어요. 11장 22절로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서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런 가운데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 한 분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더라면 오늘 나는 존재가 없다. 나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의 70인 의회에서 결정해서 바울 사도를 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미리 정탐해서 알려준 이런 가문이에요. 실력 있고 경제력 있는 이런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겸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함으로써 내 신앙을 지킨다. 이것 때문에 그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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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이런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는 문장들이 계속 나와요. 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한다고 다니면서 결혼도 하지 못했잖아요. 정치 없이 다니는 선교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나를 찌르고 쏘는 가시와 같아. 그런데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낭피했다고, 실패했다고,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고 우리가 주저앉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형편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은 귀한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세우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세상 풍파에 밀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깃발을 들며 나갈 수 있게 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무수한 은혜들, 그 속에 하나님이 가시로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가정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되 교회에서 특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